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 14절까지입니다. 10절에서 14절 출애굽기 14장 우리 같이 한번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시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발음이 좋지요? 제 발음이 조금 외국 사람 발음 같죠? 제가 치아를 지금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어가지고 치료하고 있어가지고 임시 치아를 껴가지고 발음이 좀 멋있어졌습니다. 멋있게 들으시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이 중요하죠. 자, 오늘은 14장 말씀인데 서론에 우리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기준. 우리가 뭐 어떤 것을 하든지 아니면 보든지 이거에 따라서 해석과 판단과 이렇게 응답이 나오는 거죠. 기준.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컵이 있습니다. 물이 많이 차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물이 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죠? 컵에 물이 반. 여러분은 다 복음적이기 때문에 야,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물이 반밖에 없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죠?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해석이 반밖에 하는 사람은 모자르다는 얘기고 반이라도 있네 하는 사람은 좋은 내용이잖아요. 긍정적인 거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 그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성경 언약책이다 그랬잖아요. 언약책.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다. 언약책이다. 그러면 요렇게 봐야 되잖아요.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언약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성경대로 못 살아가 아니고 이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언약은 뭡니까? 그러면 언약. 우리가 언약책인데 성경이 언약은 뭐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약속. 네. 언약 약속인데 이것이 중심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언약,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또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경에 계속 뭐라고 했어요? 처음 인간을, 그게 아담 하와잖아요. 아담 하와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가지고 그 아담 하와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었다. 그리고 어디에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그냥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 에덴 동산에서의 지켜야 될 법, 하나님 법. 그렇게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살면 이렇게 약속대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근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입니까? 사단이 속였잖아요. 사단이란 놈이 와서 유혹해서 속였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게 하는. 자, 이렇게 속여가지고 어디에 빠뜨렸어요? 죄죠, 죄. 이걸 원죄라고 하죠, 죄. 죄를 지으면 결과가 따라오잖아요. 죄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지으니까 말씀대로 안 하니까 죄 때문에 뭐가 왔습니까? 저주가 오잖아요. 저주, 고통이 오고. 결국은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마귀 말을 들어서 하나님 말씀이 먹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나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통과 저주와 그 사단에 속해버린 거죠. 이 앞에 있는 하나님 주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이 언약, 하나님 주신 언약을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를 주셔요? 다시금? 하나님의 다시금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예? 뭐죠?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된,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여자의 후손. 이거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이분이 온다. 그래서 이 언약을 실현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신약의 사복음서는 이 실현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해요? 예수라 하라. 예? 그 예수님을 통해서 사복음서잖아요. 이루어진 거고, 이제는 믿는 사도를 통해서 사도행전과 계시록까지는 이 언약이 이제 뭐죠? 이루어져 완전히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게 다시 오시는 재림주. 그래서 그게 계시록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이래서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 누굴 불렀어요? 창세기 12장에 누구죠?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그 아들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지파의 유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출애굽기는 누구예요? 모세. 그래서 모세를 불렀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있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해라. 약속의 땅으로 명령을 했잖아요.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지난 시간에 12장에 뭐 할 때 나와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나온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6월절 양 피 바를 때. 여러분 피 바르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피 바르는 날이었잖아요. 피. 그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피 바를 때. 자, 그래서 12장에 6월절 사건은 새로운 시작이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시작이지 않습니까? 믿는 순간에 신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시작과 함께 또 뭐가 나왔어요? 문제의 시작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오니까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 가는데 그냥 딱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14장 오늘 10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 어디로 왔습니까? 여기 왔잖아요. 지금요. 홍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가는데 그 땅이 광야잖아요. 광야. 그래서 어디 앞에서요? 홍해 앞에서. 그러니까 시작이지만, 구원의 시작이지만 문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새생명에 보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이런 세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왜 문제가 오냐? 끝났다는데 요거에 갈등하잖아요. 그거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네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거, 그 체질되어 있는 거, 그것 때문에야. 그거 없애라고 하는 거야. 문제 아니야. 상관없어. 그건 축복이지. 요게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홍해 앞에서. 뭐 앞에서요? 뭐 앞에서요? 문제 앞에서. 홍해 앞에서,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문제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홍해 앞에 섰잖아요. 문제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냐? 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의미. 자, 그래서 오늘 첫째. 자, 오늘 앞에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시면 이게 한자로 제가 안 썼는데 진퇴양난 무슨 뜻입니까? 한자로? 한자 안 쓰니까 잘 모르지. 한글 썼으니까. 진퇴양난이란 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같은 말. 진퇴 유곡. 이 말도 같은 얘기인데 이 말은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앞에 거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유곡이란 말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오늘 1절과 2절에 나오죠. 왜 그러냐면 지금 어디로 왔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뒤로 가려니까 뒤에는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잖아요. 보내놓고 가라고 해놓고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 자, 요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치라. 홍해 앞에다가.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몇만이 숫자가 얼만큼이요? 몇 명이 나왔어요? 200만입니다. 장정만 60만이라 했잖아요. 200만이 다 합쳐가지고. 이게 지금 쫓아오지요. 뒤에는, 앞에는 바다지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요때 이게 이 현장이지 않습니까 지금? 요거를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때 사람들이 해석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해석이 어떻게 됐느냐? 바로는 뭐라고 했느냐? 바로 왕이 3절에 한번 봅시다. 14장 우리 10절부터만 읽었지만 3절 바로가 뭐라 그래요? 2절에 이제 장막을 쳤다 그러고 바로가 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갇혔다. 앞에 바다고 자기들 쫓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지금 갇혀 있어.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왜? 끝났다, 끝났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바로 왕이. 자,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요거를 하나님이 요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4절에 한번 4절 봅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따라왔어요.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얻는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한다. 영광을 얻고 하나님을 알게 한다. 자, 또 그 다음에 요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쭉 읽어보면. 그런데 요 내용이 지금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서 12절 요런 상황. 앞에는 바다지요. 뒤에는 애국군들이 쫓아왔죠. 그 백성들이 그걸 듣고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나오죠. 심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두려움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두려움이 형벌이다. 심히 두려워해서 안 믿으니까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고 피 발고 나왔는데 지금 이 문제 앞에 홍해 앞에 문제 앞에서 뭐예요? 심히 두려워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뭐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애굽에 내비놔두지, 예? 우리를 여기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막 원망하잖아요. 불평하고. 여러분 문제를 잘 보지 못하면 그러니까 홍해라고 하는 문제만 쳐다봤지 지금 그 의미를 모르니까 기준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대답하죠? 13절, 14절, 특별히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실 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뭐 하는 거?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다른 말로는 싸우시는 것을 보라 그러죠. 14절에는 13절에 행하시는 것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해석에 따라서 결과와 응답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불신자의 기준은 뭐죠? 안 믿는 사람의 기준은 항상 뭡니까? 나입니다. 나. 내 유익이 되면 나에게 뭔가 이익이 생기면 그게 뭡니까? 물질, 성공.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누가 기준이에요? 사단이 기준이 사단. 네?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언약의 백성은요. 네? 언약의 사람은 기준이 뭐가 돼야 되죠?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네? 아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내 씨로. 언약이잖아요. 언약 잡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 때 애굽에서 살다가 430년 지금 있다가 나왔잖아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가라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언약. 백성이 뭐예요? 언약 잡아요. 그러면 지금 홍해 앞에다 아이 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도 고지. 그렇잖아요? 죽어도 가야지.
문제 상관없어. 그런데 대부분 문제 오면은 불신자처럼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예?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믿는데 우리 언약 백성인데 또 문제 앞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예? 두려워가지고 뭐가 없죠? 믿음이 없죠. 믿음. 여러분 지금 홍해 바다 지금 쫓아오는 바로왕 언약 백성은요,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우스운 겁니다. 우스운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언약 실현을 하라고 가나안 땅 약속했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다 건너갈 수밖에 없지. 안 건너가도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건너가게 하겠지. 거기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보이는 것이 기준이라. 언약의 백성인데도 자꾸 지금 보이는 홍해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그러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원망, 불평하는 거죠. 자,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예? 우리는요 철저하게 뭐예요?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 예? 그거에 따라서 전도되냐, 선교되냐 기준이란 말이죠. 유익, 그게 유익, 하나님의 유익,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유익, 그거 사는 거죠. 그것으로. 문제도 상관없고 뭐 상관없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현장 보자고요. 자, 이래서 애굽을 홍해 앞에 이 홍해 바다에서 애굽 군대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끝내는 단절시키는 현장이란 말이죠. 이게 그 말이 뭐예요? 수장시키잖아요. 애굽 거기에 바다에다가 홍해 바다다가. 자,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습니까? 6월절 양의 피 바르고 지금 나왔잖아요. 양의 피 바르고 나왔습니다. 그것도 430년간 노예 속에서 나왔어요. 6월절이란 말은 뭐죠? 해방됐다는 거지 않습니까? 해방? 넘어갔다니. 네, 넘어간 거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우리죠.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넘어온 거죠. 자, 두 번째 홍해 지금 앞에 있죠. 홍해 바다. 홍해인데 애굽으로 다시 가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여러분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홍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완전히 옛날 것을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이거를 홍해 바다 앞에서 완전히 단절시키는 거거든요. 끝내는 겁니다. 끝내야 돼요.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끝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게 안 끝나지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단절을 못 시키니까 왜 못 시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단절을 못 시키냐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각인되고 속에 뿔이 내려 있고 체질 만들어져 있는 이것 때문에 복음 아닌 그것이 안 바뀌니까 그래가지고 노예에 있었지 않습니까? 노예? 요 영향 때문에 지금 또 여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말로 상태다. 상태. 우리의 상태, 영적인 상태. 내 영적인 상태. 문제 만나는 내 영적인 상태가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문제만 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바닥이면 문제만 나면 뭐 하죠? 낙심하잖아요.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힘 빠지고. 여러분, 힘 빠질 때 문제 오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 바울은 어떻게 봤냐면, 이 사도 바울은요, 신약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홍해 사건을 뭐라고 봤어요? 이 홍해 사건을요, 이 사도 바울은 세례로 봤어. 세례. 예? 세례란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걸 얘기해요. 연합.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에 1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죠. 1절과 2절의 말씀에는 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로마서 6장 1절 2절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말 하래요? 그러면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구원받은 우리가 죄 속에, 은혜를 더하게 해서 죄 속에 빠지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우리는 끝났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가 뭔지 알아야 돼요. 이 죄는 뭐예요? 원죄. 우리는 원죄에서 해방됐는데 또 죄를 짓는다?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원죄가 뭔지 알고 사단이 뭔지 안다고 하면요, 요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이 안 보이는 요게 내 개인과 우리 부모님, 가정의, 가문의, 예? 이게요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복음 없이 우상 숭배 해보세요. 3, 4대가 망합니다. 완전히요 끝나버려요. 근데 복음 하나 빛이 들어오니까 다 살리는 거예요. 예? 이거를 지금,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결단. 예?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거기에 연합이 됐다. 연합. 그게 3절 4절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죽음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뭐 했습니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산 우리는 새로운 삶. 그게 뭐예요? 연합. 이게 세례거든요. 세례. 장로교회는 그냥 약식이잖아요. 약식. 그냥 물 이렇게 뿌리는 거죠. 세례를. 근데 침례교회는 세례를 어떻게 줘요?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물속에 담궈. 그냥 몸을 확 그냥 담궈가지고 말 안 들으면 한참 집어넣어가지고 있어. 꽉 눌러. 네? 눌러. 얼마나 좋아. 그죠? 침례하는 게 좋겠죠? 할 거야? 제대로? 그럼 빼줘. 다시. 그랬다 또 물어봐. 안 들으면 또 집어넣어. 담가. 완전히 끝냈는데, 예? 끝냈잖아요. 주님이 끝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죽은 자처럼 죽은 자 가운데 살렸다. 그러면서 뭐라고 나옵니까? 5절과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연합됐고 부활과 연합됐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단의 종로로 서지 않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다음 나오는 내용에 12절,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 주님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하지고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 됐단 말이죠. 이게 세례거든요. 세례.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 그 말은 뭐예요? 복음과 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 그 말이거든요.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세례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이제 3개월 되면은 학습을 하고 6개월 하면 세례를 묻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세례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교육을 하고 하잖아요. 진정한 이 사도 바울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지금 이 앞에 있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홍해와 세상과 사단을 뭐 한다고요? 지금 뭐 한다고 했습니까? 단절이요, 단절. 끝내는 겁니다. 단절시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단절.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 십자가에서 이미 끝냈다. 단절. 가정과 가문의 모든 것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속이잖아요. 아니라고.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자, 하나 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은 뭐예요? 무슨 말씀이죠? 나는 죽고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주님, 그러죠.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로 내 노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석가 이름으로 이깁니까? 석가 이름으로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종교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이름으로 마귀 이깁니까? 안 돼요. 종교는요, 선행, 좋은 거지만 그 선행으로, 공로로,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그거로 마귀를요, 못 이깁니다. 아니, 안 믿는 좋은 일 너무나 많이 하잖아요, 종교가. 그것으로 사람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죠. 여자의 웃음, 죄 없는 주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오는 저주와 재앙을 어떻게 해요? 막을 길이 없어요. 누구만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그래서 여러분, 이 애굽 쫓아오죠? 애굽에서 지금 이 홍해를 애굽 상징하는 게 뭐지요?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잖아요. 단절시키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가문의 개인의 영적인 문제 뭐라고요? 수장시키라는 거예요. 끝내라는 거예요. 자꾸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게 끝내요. 이제 자꾸 아닌 것처럼 했다가 또 문제 오면 또 속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 깨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코가 깨지고. 그러면 안 되죠. 자, 마지막 뭐가 있죠? 이제 숨겨져 있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숨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현장이다. 어디 가요? 홍해 앞에.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를 준비하셨죠? 하나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뭐를 준비했습니까? 사람이 볼 때는 지금 홍해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를요? 사람이 보지 못하는 뭐를 준비했어요? 마른 땅. 그건 뭐죠? 지금요, 홍해 바다인데 마른 땅. 그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래서 뭐를 준비했나 보세요. 몇 절입니까? 19절에 뭐가 나오죠? 사자, 주의 사자.
주의 사자와 그 다음에 뭐요? 구름 기둥과 이렇게 이걸 준비하셔가지고 어떻게요? 애굽 병사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았어요. 주의 사자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인을 막아요. 애굽 군사를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가지고 지팡이를 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바람이 불어가 동풍이죠. 바람이 불어서 물을 전부 다 날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마른 땅이 나왔잖아요. 네? 땅이요, 땅. 그게 몇 절이죠? 21절. 마른 땅이 돼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게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했단 말이죠. 숨겨져 있는 비밀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숨겨져 있는 비밀을 몰라요.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안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불신자는. 우리는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기도할 때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구름 기둥으로 애국 군대를 막고 동풍을 불어가지고 물을 다 날려서 길을 냈습니다. 마른 땅을 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굴 보내죠?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를요?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비밀, 기도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보세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의 사자가 그 아수르 군사가 지금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본때를 보여주겠다. 18만 5천 군대를 거느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원병을 청했는데 애국 군대 안 들어줘. 다시 사신을 보내면서 봐달라고 해. 아수르한테. 그래도 안 돼. 그 밤에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조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기도하는 그 밤에 누굴 보내죠? 주의 사자를.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어떻게 합니까? 꺾어버리잖아요. 송장이 되겠지 않습니까? 다 죽여버렸어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야곱을 죽이고 베드로에게 갇혀놓고 내일이면 베드로 죽이려고 할 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옥문이 열려가지고 베드로 나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헤로당 어떻게 합니까? 그 헤로당의 머리에다가 벌레 하나 졌는데 헤로당이 죽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2장.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죠.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자,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요 계속 나오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비밀이에요. 비밀. 체험해야 돼요. 체험. 비밀을 체험하는 현장이다. 뭐가요? 문제는 이걸 체험하는 겁니다. 단절을 시키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장이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 문제에 우리가 자빠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체험하라고. 자, 그래서 홍해를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믿음으로. 자, 모세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언약 가지고 나아가니까 홍해가 어떻게 되죠? 갈라졌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이렇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똑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 요셉이 뭐라고 하죠? 요셉이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비밀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요셉이 노예로 형들이 팔았는데 뭐합니까? 요셉이요?
원망하지 않고요. 감사함으로 갔죠. 왜? 그것이 바로 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또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이게 다르거든. 그래가지고 너 오늘날부터 우리 집이 복을 받는다. 네가 책임져라. 총무했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 그랬는데 이 보디발 부인이 어떻게 하죠? 이 요셉을 유혹을 하잖아요. 거기에 안 넘어가. 그러니까 누명을 뒤집어 씌웠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정치범들이 있는 감옥에. 그러면 그때쯤이면 원망해야 되잖아요. 요셉이 원망하지 않잖아요. 감옥에. 그 감옥에 가야지만이 누굴 만나죠? 왕을 만나는 거예요. 왕을.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도 너무나 정확하게 30살이 돼야지만이 공무원이 돼요. 공무원을 되려면 30살이 돼야 돼. 노예로 있는 게 아니고 그 보디발 집에 총무로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감옥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바로왕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고 그래서 요셉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형들도 요셉에게 쌀을 사러 오고 기근 들었을 때 이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감사요.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도 감사요. 예? 그 보디발 부인이 자기를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은 것도 감사요. 뭐요?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예? 하나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예? 예배하면서 감사가 안 됩니까? 눈물 나올 정도로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알고 너무나 감사하구나. 너무나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몰라가지고 이 동네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에 못 나오는데 우리는 이 교회에 나와서 복음 듣고 너무나 고맙구나. 너무나 감사.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구나.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 어떻게 다 감당할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저 사람 전하는데 못 알아듣는데 나는 알아듣고 저 사람한테 말하는데 못 알아듣고 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에이 너나 믿어라. 나는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은 안 좋다는 거예요. 에?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 늘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게요 비밀입니다. 은혜요. 비밀이란 말이에요. 비밀. 비밀은 남이 알 수 없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겁니다. 비밀은. 이 비밀을 여러분이 체험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역사. 우리가 역사도 보면 역사에서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뭐 여러분 바벨론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고 거기에 뭐 인물들 쭉 나오잖아요. 바벨론. 예? 성경에 바벨론에 잡혀가 누부간 누굽니까? 예? 임금이 눈이 뽑히고 말이죠. 끌려가고. 자, 그랬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로 전 세계에 끌려가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가지고 거기다가 뭐를 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뭐 합니까? 모임 장소를 만든 거. 이게 회당이잖아요. 나중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회당으로 다 들어갑니다.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회당 전략을 쓰잖아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 복음 운동을 합니다. 그게 발판이 되는 거죠. 바벨론 시대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잖아요. 귀환시킬 때 누굽니까? 누굴 씁니까? 하나님이요? 페르시아 제국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네 나라로 가서 성전 재건하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와. 그게 누구냐? 시간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돌아와.
그게 바로 마리아, 요셉 그 가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이 메시아가 오니까 돌아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거쳐서 지나서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 끝난 다음에 헬라 문화가 또 등장하고 뭐 헬라 여러분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이 헬라 시대니까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번역을 시키지 않습니까? 구약을. 그래서 그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라. 그게 70인역이거든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래야 되니까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다 준비하는 거죠. 이래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 그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이것도 또 10명의 황제가 250년 동안 핍박을 그렇게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배경이 되어지는 거죠. 자,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에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비밀, 숨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숨은 계획. 그 숨은 계획 속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결론 뭐냐?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어떠한 것도 막을 수가 없다. 뭐를 막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계획을, 언약을 막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요? 이 언약의 기준, 언약의 눈이라고 해야 되겠죠? 언약적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언약적 눈으로. 우리의 눈이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다 눈을 우리가 뜨고 있지만 이렇게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예요. 이 언약적 눈으로 봐야지만이 뭐가 바뀌죠? 생각입니다. 생각. 언약의 눈으로 봐야지만이 생각과 판단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죠? 계속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 속에서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결단. 언약을 붙들고 여러분이 뭐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뭐죠? 날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여러분 잡고 언약을 잡고 그 속에서 생각이 그럼 바뀌잖아요? 그럼 판단이 나오겠죠? 이 결단해야지만이 돼요. 이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6월달 이제 지나면 7월달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구나. 뭐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다른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전도 운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우리 언약교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이 지역을 진동하는 사단의 진을 무너뜨리고 지역을 진동하는 지역 살리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사, 전도, 그 운동이 체험되어져야 되겠죠. 우리를 통해서. 자, 그래서 그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운동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운동에 집중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셔서 이 축복을 체험하는, 그래서 정말 이 신앙생활이 너무 행복하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너무나 신앙, 예배 나오고 신앙생활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교회 되도록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역사가 정말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역사한 그 역사가 임하도록 정말 사단이 무너지고 진이 무너지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생명 살리는 이 체험이, 이 기쁨이, 이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생명, 육신적으로도 아기를 낳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 살리는, 생명을 낳는 이 전도의 축복, 축제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참 저에게도 그렇지만 요즘 시대는 뭐가 말랐느냐면 눈물이 말랐어. 눈물이 마른 시대야.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도 강팍해가지고 눈물이 없어. 안 울어. 예전에는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막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나 감사하다.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근데요 밖에 삶도 마찬가지지만 자꾸만 뭐요? TV 보고 웃어. TV 보고 막 웃다가 웃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와. 그런데 너무 기뻐가지고 눈물은 안 나와. 여러분, 메마른 시대예요. 메마른 시대. 뭐가요? 속이.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요 이 치유되어집니다. 치유. 그래서 메마른 이 시대에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쁨이, 은혜가,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홍해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원망과 불평 속에 있었지만 모세는 언약 잡고 믿음으로 홍해를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홍해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한 주간의 삶이 되어져서 내 개인과 또 만나고 또 가는 우리의 가정과 또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축복의 장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